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세계에서 최고 권력자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 우리 앞에 있는 학생이 우리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그 유대 땅, 그 예루살렘에는 로마 황제의 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어쩌면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재판을 하는데 빌라도가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듣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말 하고 다니는지, 무슨 일 하는지 다 듣는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붙잡혀 왔다는 겁니다. 그 빌라도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 생각이 많은 거죠. 생각이 많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제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고소하는 자들의 그 외침을 막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 무리들의 그 고소하는 외침을 다 들으면서도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무죄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 잡았습니까? 권력자의 선포. 이 권력자가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려올 때 이 빌라도가 제일 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제목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세계의 최고 권력자는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 외에 왕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로마 황제 외에 누군가 나서서 지도자라고 외치면은 그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들, 각 지역에 파송된 총독들로서는 이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을 어쨌든 색출해서 죽이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예수님 같은 이런 분이 아닌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들 중에 나름대로 반란을 꾀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은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색출해서 죽여야 로마 황제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총독으로 잘 세웠구나. 저 사람이 총독으로서 그 지역을 잘 관할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 같은 로마 총독에게 있어서는 가이사에 대적하는 어떤 왕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규합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덮으시는 거죠. 실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뭡니까? 이건 별로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봐왔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털 피해 다니시고 숨어 다니시고 조용하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스스로도 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사람 아니라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거거든. 근데 이 말은 빌라도에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본문에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지간한 고소에는 답을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데 이 말은 앞에서도 꼭 답을 하셔요. 대제사장이 물을 때도 답을 하셨고 여기서도 지금 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이제 이건 의역인데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쉬레게이스, 네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빌라도 보고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걸 이제 의역을 하다 보니까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
다른 고소에는 대답할 마음은 없으셨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씀에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말이 옳다 또는 네가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래,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우주의 진정한 왕이다. 이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하는 그 말을 받아서 이제 긍정적인 걸 섞어서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래, 네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럼 내가 왕이야. 네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왕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볼 수 있는 이게 참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보면 빌라도의 어떻게 보면 비열하고 비겁한 행동을 쭉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관점보다는 빌라도가 뭔가 지금 좀 발견은 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 죽이는 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그냥 죽이면 끝입니다.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일 수 있는데 빌라도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들은 바가 있잖아요. 그 로마 총독으로서 정보기관에서 들은 정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좀 객관적인 것만 보고했겠죠. 영적인 거는 뭐 그대로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마주하고 재판을 하면서 지금 뭔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뒤에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제 첫 마디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왕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아마 빌라도 뜨끔했을 겁니다. 야, 이 사람이 말하는 왕은 가이사에 대적하는 그런 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무슨 왕이란 말이냐 아마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이 지금 빌라도가 그 일에 대해서,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절과 12절 사이에 만약에 빌라도가 그 전처럼 행동했다면 이놈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네가 왕이라고 해서 막 바로 처단했을 겁니다. 저희가 왕이라고 하는데 뭐 네가 말하고 있다,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놈은 가이사에 대적하는 왕이라니 이놈을 당장 어떻게 했을 겁니다. 근데 11절과 12절에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치, 빌라도는 뭡니까?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렴풋이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늘 잡아 죽이던 그런 반란자 왕은 아니다 느낀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막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 부하 내동이 돼가지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평소에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판단이 없고 이 이방인인 로마 총독은 빛이 비추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 간단히 뭐 죽일 일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11절에서 12절에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네 놈이 왕이라고, 어디 감히 로마 총독 앞에서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너 같은 놈을 1년에 몇 명 죽인지 아느냐 이러면서 막 바로 이놈을 쳐다내라 이렇게 막 끝이 바로 끝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게 로마 총독의 일이었습니다. 지역마다 반란을 무마하면서 로마 황제의 명이 서도록 하는 게 총독의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지역의 왕이라고 하고 머리를 쳐드는 사람은 죽이는 게 일이었는데 이 빌라도가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그 말에 아무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고 있다. 이게 뭔가 득하면서 아마 영적인 빛이 비추어 있겠죠. 비추어 있겠죠. 그리고는 그 다음 내용이 나오거든요.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이 사이에 빌라도가 주춤거리고 있으니까 이 밑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막 고발하는 겁니다. 그 예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 이런 문제가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대답도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죠. 그 말에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그래서 이제 13절,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답답해가지고, 야, 예수야, 저 사람들이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많은 것으로 고소고발하는데 어째 너는 지금 가만히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 빌라도가 얼마나 지금 이상하겠습니까? 자기가 말하는 그 심각한 문제, 네가 유대의 왕이냐 답을 탁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참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고, 예수가 한마디만 뻥긋뻥긋 하면 다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다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막 고소고발하는데 예수님 가만 계신 거예요. 빌라도 답답한 거죠. 야, 네가 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야, 네가 뭐 답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빌라도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죠. 로마 총독이잖아요.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로마 총독.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사람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야, 예수, 너가 답만 하면 될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은 답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묻는 말은 차라리 답 안 하는 게 좋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답을 딱 하면 다 물리치고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이방인인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도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말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금 빌라도 관정 앞에 모여가지고 빌라도에게 막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고소고발하는데, 그 무리들의 소리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사람 많아도 옳은 건 아닙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영적으로 이 영안이 밝아야 돼. 영안이 밝아야 돼.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답답한, 이게 이제 거꾸로 돼야 되는데, 빌라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유대인들을 함부로 취급해가지고 로마 황제의 권위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막 일을 하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그래, 아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민족, 동족이고 우리 사람 인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고, 빌라도는 예수 니가 좀 답변 좀 해라. 답변하면 내가 좀 그거 봐주려고 그런다. 이러고 지금 있는, 이 뭔가 좀 뒤바뀐 참 이상한 그런 모습인 거죠. 모습.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그 독촉에 의해서 하는데,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요것도 이제 번역을 그냥 간단히 했는데, 원래 번역은 헬라의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헨리의 말은 한마디에 대해서도, 이 말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네마디, 다섯마디 여러 고소고발건을 막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한마디에 대해서도 전혀 말하지 아니하시. 다시 말하면 그들이 참 쓰잘데기 없는 것들로 막 고소고발을 하는데, 그 중에 몇 개라도 예수님이 딱 잡아가지고 총독각하, 이들이 말하는 요거는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요거는 정말 엉터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터무니없고 엉터리 같은 그 한마디에 대해서도 조차 대답을 아니하시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번역을 간단하게 해 놓으시니까, 그냥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그 말이 아니고, 이 글을 쓴 마태는 전치사를 써가지고 한마디 한마디의 비난과 고소와 고발, 그 한마디의 비난에 대해서도 전혀 답을 아니하시니, 이런 뜻이에요.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마태가 볼 때든 빌라도가 볼 때든 예수님께서 저 정도는 다 꼬집어서 총독 보십시오, 저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총독과 좀 보십시오, 저게 뭐 앞뒤가 맞습니까? 저게 저 정인이 지금 옳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답을 안 하시니, 이런 뜻이에요. 의미가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보든 마태가 보든 주변에서 볼 때, 아니 저 고소고발건 중에 한마디라도 좀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히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엉터리 쓰잘데기 없는 모함 같은 그 한마디 한마디에도 전혀 대답을 안 하신다.
그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총독이 들어도 몇 가지 정도는 딱 반박하면 당장 뭐 그 고발건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도 답을 전혀 안 하지. 그러니까 이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총독은 이제 이 분위기를 보고 알은 거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18절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었더라. 시기. 그러니까 이 총독은 지금 예수님과 무리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대화한 건 아니지만 답을 안 하고 있고 계속 고소고발하는데 총독은 이 예수님과 무리들의 대화 속에 그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들이 하는 이 고소고발건은 총독이 들어도 형편없는 것들인데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예수는 답변도 안 하고 있는. 근데 분위기 전체를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있구나. 이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반란의 수괴가 아니고 유대 사회 지도자들이 그들이 받을 칭찬을 예수가 받고 있으니까 이들이 예수를 시기함으로 고소고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빌라도가 싹 느끼. 이 빌라도 나름대로는 지금 뭔가 느끼는 거죠. 이 지금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재판의 진실이 뭐냐 할 때 어렴풋이 지금 느껴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확신하는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확신하는. 그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 재판하는 중에 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유가 뭐냐면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아마 오늘 새벽에 새벽잠에 꿈을 꾸는데 그가 애를 많이 태웠다. 그러니까 제발 저 사람에게 좀 상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아내의 메시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꿈에 대해서 민감했거든요. 그 빌라도도 뭔가 지금 탁 느낌 오는 거죠. 이게 우리 아내를 통해서도 뭔가 지금 꿈을 꾸게 하고 그 꿈 속에 예수가 나오게 해서 이 뭔가 예수에 대한 재판에 대한 그 진실에 대한 것을 딱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예수가 지금 나름대로 조사한 바도 있고 한데 이 예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께 인기가 많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기가 많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급변해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급변된 상황은 빌라도 잘 모르고 그동안에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미워하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제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그 내용입니다. 15절부터 15, 16, 17 그죠? 쭉 나오죠. 그리고 20절, 21절 계속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좀 특혜를 베풀어 특별 사면하는데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데 빌라도가 제시합니다. 야, 너희 중에 이 아주 나쁜 죄인인데 16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하고 이제 나름대로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예수하고 두 사람을 빌라도가 딱 내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바라바를 너희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 마음은 뭡니까? 틀림없이 이 무리가 예수를 놓아달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소고발은 했지만 지도자들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왔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이 관리에 따라서 이제 총독이 이렇게 이제 특혜를 베풀려고 할 때는 백성들이 그러면 뭐 바라바 그 악한 죄인은 차라리 죽어야 될 죄인인데 막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줄 아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래서 이제 바라바와 예수. 그러니까 너무나 극명하게 다시 말하면 누가 들어도 바라바를 선택할 수 없고 예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악한 죄수를 들먹인 거죠. 만약에
이름이 나지도 않고 그렇게 악하지도 않고 적당한 죄수를 내세우면 안 되지만 이거는 이거는 감옥에 있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그 이름난 악한 죄수를 덜먹임으로써 빌라도로서는 그래 우리 안에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를 놓아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의외입니다. 의외.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합니다. 충동질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백성들이 바라바입니다. 이렇게 바라바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라바라는 말은요. 바라바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굉장히 대비되죠.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이 이름은 사람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사람의 아들을 택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을 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잘 몰랐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역사가 흘러서 뒤에 보니까 이제 다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눈이 얼마나 어두웠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고 사람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게 지금 이 빌라도는 어쨌든 이 지금 당황하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랴? 근데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악한 일을 한 건 없는데 이 백성들이 누가 봐도 바라바와 예수를 딱 내놓으면은 예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이 바라바를 택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가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 이방인의 총독이 로마 총독이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무 문제 없는 총독이 도대체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아니 바라바를 택하느냐. 내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근데 23절 보면요 중간중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네. 계속 빌라도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빌라도가 이 재판하는 과정 속에 자기 아내의 메시지가 왔는데 당신 그 사람 건드리지 마라 메시지. 두 번째로는 빌라도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그 상식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그 백성들의 엉뚱한 대답. 바라바를 두고 예수를 택해야 되는데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택하는 그 백성들의 그 선택을 보면서 빌라도 마음속에 이거는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다. 야,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 빌라도로서는 고민이 되는, 정말 고민되는, 야, 이게 내가 볼 때는 진실은 예수인데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택하는 거 볼 때, 야, 빌라도 고민인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해보고 백성들의 고소고발을 들어볼 때 이건 아닌데 또 자기 아내의 메시지 무리들의 반응을 볼 때 이게 정말 아닌데 그 빌라도는 점점 진실로 가까이 가는 거죠. 점점 진실로 가까이 가는 빌라도 마음속에 분명히 예수는 조금 벌을 줄 수는 있겠죠. 어쨌든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그런데 죽일 만한 죄는 없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이런 마음이란 거죠. 그래서 빌라도 마음속에는 진실이 무엇인가가 어느 정도 확신이 되는 거죠. 진실이 무엇인가가. 근데 이제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잖아요. 총독이니까 이제 비열하잖아요.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비열하고 비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이 말은 뭡니까? 빌라도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리는 것을 보고, 이 밀란은요, 자, 지금까지는 빌라도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밀란이 일어나면 이때부터는 로마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대제사장이 싸우든 말든 사실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싸우다가 뭐 어떻게 되든 또는 누가 죽든 아무 문제가 아닌데, 백성들이 요즘 우리말로 하면 데모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 로마의 보고가 되면 이때부터 로마의 문제예요. 로마 정부에서 도대체 빌라도 총독이 일을 어떻게 하길래 그 예루살렘이 시끄럽냐, 저 총독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로마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를 좀 풀어주려고 노력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고 도리어 밀란이 나는 걸 보고는 속으로 안 되겠다, 후퇴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내가 좀 비겁하지만 빠져야 되겠다. 내가 진실에 대해서 어렴풋이 느껴지고 내가 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은 서지만 내가 이 진실을 가리려고 하다가는 로마의 문제가 되겠다. 로마가 책임지는, 다시 말하면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동원돼야 되거든. 그 로마의 보고가 되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 일이 생길 때 이 총독으로서는 자기 권력의 길에 방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나리는 것을 보고 하고는 이제 총독이 마음을 바꿉니다. 나는 내가 이 예수를 재판하면서 느꼈던 말을 이 사람들 앞에 발표하고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권력자의 선포라고 해요. 빌라도가 선포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아주 신중하게 물을 가져옵니다. 물을 가져다가 신중하게,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무리 앞에서,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든 군중들이 보는 데서 빌라도가 물을 가져오너라, 신중하겠다. 그 다음에 그 보는 무리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씻습니다. 이게 의미심장하잖아요.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 빌라도 총독이 왜 저러지? 저 사람 평소에 사람 죽이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하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신중하지? 물 가져와라. 다 보는 데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이가 뭐 이럴 필요 없거든요. 알았어, 그 예수 죽여 하고 들어가서 손 씻으면 되는 문제인데, 예수님에 대한 마무리하기 전에 물 가져오너라, 보는 데서 손을 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24절 뒷부분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게 될 때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포예요. 백성들 앞에서 봤지? 내가 물을 가져다 손 씻었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라. 이게 권력자,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야, 그런데 이미 휩쓸려 가는 그 악한 계획의 그 흐름에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늘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느냐 본받지 않느냐 참 중요한데,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 갑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 성도는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성도는 바쁜 대로 살면 안 돼요. 목사님 저 바빠요. 그게 결국 좋은 말은 아닙니다. 바쁘다고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성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히려 제가 이 내용을 보면 빌라도는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 빌라도는 아는 거야. 죄 없는 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라. 여러분, 이 당하라는 말도 제가 여러분 뭐 잘 어려우시니까 늘 설명을 많이 못 드리는데, 이 당하라는 이 헬라어 말도요, 실제로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 원문은 너희가 볼 것이다, 미래에 볼 것. 다시 말하면 빌라도부터 겁나는 거야. 야, 이 사람 죽이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게 빌라도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 대한 나는 무죄하는데, 너희가 이 사람을 죽여놓고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희가 볼 텐데. 놀랍죠? 단어 하나가 다른 거예요. 단어 하나가. 너희가 볼 거다. 앞으로 볼 거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 이 백성들이 용감무상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영적으로 무시하는 용감한 거예요.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자손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죄가 다 자손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모든 죄가 다 자손에 가는 건 아닌데 이 백성들이 그 당시에 너무 용감했어요. 그래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한 30년 지나서 AD 70년에 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언제 독립합니까? 1948년에 독립합니다. 몇 년입니까? 그럼 몇 년? 근 1400년을 유리방황합니다. 유리방황.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2차 대전 때는 또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고. 너무 용감무상하게. 근데 빌라도는 잘 몰랐을 건데도 이 사람이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한데 너희가 앞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랍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려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정말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게 지금 요 순간이 별거 아닌가 예수님이 뒤에 죽으셔야 되는지 싶지만 여기서도 굉장한 여기 전환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무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빌라도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야비한 거예요 지금. 비열하고 야비한 사람입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는 예수가 무죄하다고 선포하면서 법적으로는 예수님을 죽는 쪽으로 유죄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말로는 계속 선포하기는 예수는 무죄라고 얘기하면서 법적으로는 예수가 유죄하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뒀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무죄하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복음.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이 복음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 근데 사실은 번역을 제대로 하면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꼭 하는 건 아니거든요. 빌라도라는 이 재판 과정을 겪어서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죄하신데 유죄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빌라도처럼은 최소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무죄하시다 말씀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 해야 됩니까? 그 무죄한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SNS를 통해서든지 말로든지 글로든지 삶으로든지 표정으로든지 어쨌든 예수님이 무죄하신데 우리를 위해 죄를 뒤집으시고 죽으셨다를 전하는 게 복음의 선포자예요. 오늘 이 시대는 빌라도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의 선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